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슬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히브리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력은 태양력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시에 쓰고 있는 원력이 있죠. 그게 음력이라고 하는 원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것은 태양력이라고 해서 태양력과 음력을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해놓은 원력을 씁니다. 기슬르월인데, 이 기슬르월은 언제쯤 되냐면 요즘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동생 하나니에게 이 형님인 느헤미야가 7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보낸 이 갔다 온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갔다 오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갔다 와서 보고를 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와서, 형님,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해져 있습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상황이 아니니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게 기슬르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11월에서 12월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에.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제 이 하나니로부터 보고를 들은 게 11월에서 12월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출발한 게 언제냐면 니산월이에요. 이제 니산월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장에 1절 한번 보시면 이 니산월에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니산월이 언제냐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3월에서 4월 달, 11월 달에 보고를 받고, 제일 길게 잡으면 11월 달에 보고를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 니산월에 가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베었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니산월인데, 그게 3월에서 4월이니까 길게 잡아서 4월로 따지자면 11월에서 4월 달까지 4절에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받고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언제쯤 되느냐 보니까 대개 예수님 태어나시기 450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450년 전 11월 달에 예루살렘이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생 하나니에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거리가, 갔다가 오는 거리가 이 시간상으로 보면 4개월 정도 걸린대요. 4개월 정도. 그리고 이게 요즘처럼 4개월이 걸려도 마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호위병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도둑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병으로 걸려서 죽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옛날 그 고대 먼 길을 가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데 4개월이 걸리는 길을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불렀어요. 야, 동생아, 이리 좀 와봐라.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내가 알고 싶다. 근데 왜 궁금했느냐면, 예루살렘이 왜 궁금했느냐면, 먼저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칙령을 발표해서 야, 예루살렘으로 너네 돌아가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아갈 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학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처음 돌아가고 두 번째 돌아가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동생을 부른 거예요. 야, 돌아간 사람들이 스룹바벨 지도하에 돌아갔고 에스라 지도하에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지금 어떠냐?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하나니가 4개월 걸리는 여정을 예루살렘을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 기스를월에 보고하는 거예요. 형님, 아이고 비참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되 기스를월에서부터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4개월 정도를 11월부터 4월까지 기도했다. 이 얘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게 되는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귀환을 해서 사실은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2차 성전,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정도 돼요. 700m니까 높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습니다. 10명 중에 1명.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요. 요즘 같으면 예를 들자면 강남에 가서 살기 싫은 거예요. 폐허가 됐으니까 그거 아무리 좋아도 못 간다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없다. 네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아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그 10명 중에 1명은 왜 뽑혔느냐? 그 예루살렘을 개간하고 도시를 만드는 노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데 머물러 있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금 거민들은 10명 중에 1명 뽑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일까지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수상궁에 있고 술관원이고 왕과 대작을 해서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크세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인데 다리우스의 손자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세력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관원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세도가예요. 세도가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나라를 잊지 않고 동생을 불러서 4개월 걸리는 여정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사랑의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야훼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랑하는 걸 신앙처럼 여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늘 놓지 않고 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에 또 남북 간에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선배들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끝이지 않고 정말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자성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사랑의 각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나라 사랑에 앞장섰으니 저희들도 나라 사랑의 각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두려움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살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 기슬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5절만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5절에 보면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왜 이렇게 불렀을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 야훼라는 말을 성경 읽다가 나오면 안 부르고 나의 주, my Lord라고 읽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안 올렸어요. 올리면 불경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느헤미야는 또 달라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건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것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여기 살고 있어요. 이 나라는 지금 우상이 득실되는 나라예요. 온갖 신들이 많은 나라예요. 거기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부르냐? 하늘의 하나님.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란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리기 위해서는 이 우상들이 있는 데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느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란 말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두려워하실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동생도 말이죠. 형, 내가 4개월 걸리는 그 길을 내가 뭐 하러 갔다 오겠습니까? 갔다 오는 사람 있으면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꾀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형이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형이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니 동생은 네, 다녀오겠습니다. 군소리 없이 다녀왔고요. 느헤미야도 가서 나중에 누군가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들으면 될 터인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동생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사람됨과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경외했던 사람이었는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라 사랑하기에 주저함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기를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담대함이 뭐냐 하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뭐냐? 신앙의 담대함이었다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것도 신앙의 담대함이지만 신앙의 담대함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를 향한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11월부터 4월까지 늘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